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를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많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네.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리는 예수 나는 이끌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까 영광 예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6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실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권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고배로운 산부이시지 제자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고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의 눈이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불과 그려 넘어지게 하는 마이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4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그대의 무한열매 음성이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영광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강단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나는 것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창조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패배와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허사였고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한때 젊은 남자가 교회 다니는 것은 무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공하게 떠돌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좋은 남자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녀 배치를 받았을 때 만난 선임병입니다. 지영이라고 하는 아주 여성스러운 이름과는 정반대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선임병이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조선소에서 용접고로 일했던 그는 미련할 정도로 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참병들이 가하는 수모와 폭력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후임병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는 부대 안에서 복임받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200명이 채 안 되는 독립부대였습니다. 제가 배치를 받았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일 저녁 예배 가는 것까지 아주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당시는 종교활동을 보장하라는 군대의 시책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유독 수요 예배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작은 독립부대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배 드리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은 한 사람의 예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임병이 부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종교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요 예배는 꿈도 꿀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배치를 받은 신병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신병의 신앙 고백은 곧 말할 수 없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어떤 협박과 폭력도 그 병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의 병사 때문에 부대 안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날에는 수요일이든 아니면 일요일이든 교회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면 괴롭히고 때리다가도 예배 시간이 나면 교회 가고 보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또 솔선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부대 아닙니다. 그곳에서 화를 참고 언어를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교회의 영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후임병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제대를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김병장님은 교회를 다녀서 욕도 한마디도 안 하나 봅니다. 아마 그의 말은 당신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별명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과 박해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다신교를 믿는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 안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는 언제나
물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폭력 사태, 또 고소 고발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에 대한 기본 방침은 그리스도인들을 굳이 찾아내서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하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선한 마음이 들어서 고발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만큼이나 이웃과의 유대 관계도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인과 비교되는 초라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40년에 걸쳐서 증축된 성전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걸작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다듬어진 화려한 유대교의 예식은 당시 예배당조차 소유하지 못한 교회가 비할 바가 못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대형교회 웅장함과 그리고 시스템 앞에서 부러움과 함께 어떨 때는 부족함을, 어떨 때는 또 초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도 이러한 유대교의 자랑 앞에서 생각보다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와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두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의 각 입학한 신입생들이 그 중에 일부가 늘 수업 시간에 겪는 일입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라는 말로 교수님의 강의에 아주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로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참 복잡합니다. 또 어렵기만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기조로 삼아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무능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자, 본문 2절이 믿음으로 사는 일은 미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선호하라. 자, 여기서 갓난 아기는 무지의 상징이고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갓난 아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세상의 것들은 어떠합니까?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방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난 아기와는 아주 대조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른의 생각과 그리고 아기의 생각을 이렇게 구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어른의 구도 속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라는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비난과 그리고 세속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하지만 성도가 그것만을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신령한 것을 먹어야 성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 세속적인 풍토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또 이것이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선호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라고 권면하는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물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 분명 메시아였지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배척을 받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생각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행동들이 세상은 이것이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회식 자리에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모임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이런 행동들도 그들의 눈에는 마땅치 않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 마림의 유혹을 거절하고 괘씸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거나 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러한 제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강남에서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내가 이만큼 헌금을 냈으니까 그 금액만큼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1,000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달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대의 기부금 영수증이면 몰라도 1,000만 원짜리는 취급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변변찮게 보이는 목사가 이런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가짜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가짜는 게 자존심이 있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돈 몇 푼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야, 목사도 돈 몇 푼에 불법을 저지르는데 예수 믿는 것들 별 볼 일 없어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자존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예전에 EBS에서 보았던 한 다큐멘터리가 떠오릅니다. 일제시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충칭에 있는 독립군에 가담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가는 수많은 대장정을 통해서 독립군에 가담했던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독립군이었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창한 애국심과 이런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박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조선 청년의 양심 때문이었다라고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기에 조선을 압박하고 조선을 침략하는 일제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의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웅장한 성전과 그리고 화려한 예식에 주눅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생물인 이 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하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가 자랑하고 있는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예식에 주눅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깨를 활짝 펴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이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도 결국에는 현실을 극복해야만 이루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내를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핍박에 주눅들고 유대인들의 자랑에 주눅들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도 남과 그리고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 부분에서는 이러저러한 부분을 남몰래 남과 비교해보고 남몰래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자기 기하적인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상존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씀은 믿음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가 7개로 나뉘어져 싸우던 전국시대를 통일할 때 제사장이었던 이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는 원래 부잣집의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는 변소에서 오물을 먹는 쥐들을 보았습니다. 바짝 마른 쥐들이 사람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자 황급하게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는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먹고 있는 쥐를 보았습니다. 곡식 창고에 있는 쥐들은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서 사람들이 와도 놀라지 않고 여유롭게 곡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사는 쥐도 사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도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는 그 길로 그 집의 모습을 그만두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사람의 행동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도 그리고 헤롯 왕이 무려 40년에 걸쳐서 증축했던 세계적인 건물로서의 성전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갔다는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앞에 주눅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늘 능력이 모자라 라는 생각으로 주눅들어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늘 경고를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우리가 자주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옛날 이야기일 뿐이어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된 신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베트남 TV를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공익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질서 지키기, 약자에게 배려하기 등등.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베트남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만큼 선진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익 방송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치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광고들 보기가 촌스럽다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이런 광고를 보면서 분명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속적인 국가적인 홍보가 그 국민들을 진짜로 그런 사람으로 시켜놓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진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도 분명히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국가, 더 멋진 국가, 더 멋진 국민 이렇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학적으로 많은 제사장선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은 오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중보자도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볼 때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을 몰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그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삶 속에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 활용할 때 우리들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져 왔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과 지금까지 나에게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채워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분명히 과거의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숨겨진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짐을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시는 하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노력인 줄 알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삶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존귀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되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기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로 돌아가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기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엎혀진 걸음을 너를 불러 걷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우승 비비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기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가 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기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